이번 주간에도 한 번 더 기도에 힘쓰는 마음을 갖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고 하면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 작정해 놓고 오랫동안 지키지 못한 약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차피 지키지 못할 것이니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은 못했어도 내일은 할 수 있지 하고 계속적으로 하려고 마음 먹게 되면은 성령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 강림주일, 상림주간 8월까지 이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도 내 삶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하는, 아니면 내가 냉철한 그러한 이성을 판단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험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자를 통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일제치하의 36년을 겪어왔지만은 이제는 그 겪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아주 까마득한 그런 역사로만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는 기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전쟁기념관을 어린이 학생들과 함께 관람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의 우리 아픈 역사를 기억하자는 것만이 아닙니다. 과거의 그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가르침을, 그러한 것을 보면서 깨닫고 이제 미래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어떻게 설 것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배우는 것은, 구약의 역사의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구약 역사의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약의 때처럼 역사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며, 그때도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일꾼으로 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내가 믿음의 한 사람으로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3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에돔에 오는 이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는 화려한 의복과 큰 권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의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에돔이란 작은 나라를 치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에돔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들에 넣어놓고 그걸 밟아가지고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 때 그 붉은 밀이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의 옷에 묻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무리들의 핏빛들이 묻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에돔을 비롯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너희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저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포로로 살면서 얼마나 큰 희망을 가졌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이사야 예언자가 전한 말씀에 위로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 도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성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성이니까 어떠한 나라도 다른 것은 무너뜨릴지 모르지만은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들어왔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리 군대가 쳐들어오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갈 때도 예루살렘 성은 아수르 군대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거의 역사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이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왕을 비롯한 권력자들도, 그 왕과 권력자들 앞에 있는 그러한 제사장들도, 예언자들도 예루살렘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이여, 예루살렘 시민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언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들은 반드시 이 나라가 바벨론 손에 점령될 것이니 그러므로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나라를 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을 겁니까? 어떤 말을 믿을 겁니까? 한쪽에서는 예언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은 전혀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진노로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니 어느 쪽의 말을 믿고 싶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쪽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로 남기지 않고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 같이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자녀들은 종으로 잡혀갔고, 아내들은 유린을 당하고 처참함이 그 나라 임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종처럼 생활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 이사야를 보내서 저들에게 그 종과 같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다시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헛된 소망을 가졌다가 그 소망이 오히려 절망으로 바뀌는 경험을 했던 그들은 이제 헛된 소망이 마음을 두지 않으리란다. 여기 와서 20년, 30년, 40년, 50년 살다 보니까 여기도 그래도 살아갈 만하더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정도 이제 그 나라에서도 똑똑하다고, 지혜가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관리로 등용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굳이 돌아갈 이유를 찾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자비와 그 찬송과 그의 사랑을 이스라엘 베푸신 은총을 너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 은총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자녀로서 너희를 택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이젠 여기도 쫓아오니 그저 내가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거짓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그래서 너희 환난 날에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였으며 너희의 모든 아픔과 슬픔 속에서 너희들을 안아서 나의 백성이란 사실을 드러내 주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기와 욕망을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아픔을 겪고 나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냐?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사막의 길을 내셨다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우리의 형편을 봐라. 애굽에 와서 이렇게 종살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리를 왜 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예언자 이사야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행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이사야 예언자를 향해서 공격을 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애굽으로 아니 바벨론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들을 어기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깨달음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때릴 때 다른 사람에게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너를 때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때리는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쉽게 할 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게 하신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어기고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환난의 자리에 두셨지만 그래도 그들과 함께 하셔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에서 건져내셨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들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우리의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역사를 저희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다 보니까 자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 걸어가는 동안 우리 앞길이 태양처럼 반 빛나는 색만 살아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눈물과 고통과 한숨의 삶이 우리에게도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말을 믿지 못하는 약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적어도 이번 기회는 내게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 자녀가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돌아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내게 건강을 주셔야 되고 이 죽음의 질곡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내가 증거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언자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모든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주님,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베푸시던 강국한 자비와 사랑이 이제는 그쳤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옛부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속자라고 우리들은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세워주지 아니하십니까? 이제 주님이 택하신 그러한 나라를, 그러한 백성을 위해서 돌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이제는 유리하는 백성이 되었으며 주님의 원수가 예루살렘 성을 다 짓밟아 버렸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는 사람 같았으며 이젠 주님의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라 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이사야 예언자가 드렸던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마음 깊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에게 그가 드린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그의 마음을 대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렸던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은 기도드릴 만한 내 스스로의 자격을 갖춰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핏값으로 하셔서 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기도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아니하고 어려움과 고난과 사업의 힘들과 자녀들의 문제로 아픔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역사하심에 그에게를 열어주신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자라고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의 삶의 길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만이 은혜의 길이요 해결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자신이 먼저 기도하고 백성들이 그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내 삶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주님의 자녀이며 그래도 나는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내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성령으로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회복한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그릇된 길을 걸어가도
부모는 자녀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매를 들어 때리기도 하며 때로는 밥을 굶어서 먹지 못하기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이 부모의 다른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원한 대로 되지 못하고 내가 뜻한 대로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졌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떠난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의 사랑은 내게서 멀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하오나 주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만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게 숨기지 마시고 내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 여러분 심령을 토해놓고 간구해 나갈 때 내 앞에는 어둠이 커져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뭔가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마음을 담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하신다는 말씀만은 분명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고백처럼 세상은 바로 나를 가르치는 것이며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생명 하나하나를 돌보고 계심을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이 성령 상림 강림 기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는 은혜 시간을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쏟아지는 햇빛처럼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여지는 주님의 사랑의 물이 내게 도지는 그래서 누가 뭘 하지 않아도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 안에서 갖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나를 이룰 때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들이지만 주님의 권능의 능력 안에 쓰임받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지 아니하시면 볼 수 없는 어리석은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 강림 주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임재 소식을 경험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셨노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